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독하기도 하고 다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구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어떤 상황에서 언제 감사를 드렸는지, 누구에게 감사드렸는지,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면 감사 대장이었고 감사함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역시 그 감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 산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큰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은 감사했을까요? 언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을까? 자, 25절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예. 예, 그때. 이 그때란 말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온 말씀, 그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 20절은 또 안 뜨네, 그렇죠? 예, 20절. 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애정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 가운데, 특별히 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세 군데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예수를 믿거나 더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21절에 따라합시다. 고라신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화 있을 진저 따라해봐요. 벳세다 기억나지요? 벳세다 광야. 벳세다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따라해보세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군데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가버나움, 또 고라신, 또 벳세다. 이 세 군데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두로나 시온에서 만약에 권능을 하겠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베풀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었던 지역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축복해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보답을 못할 망정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했다는 것이, 거절당한 예수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의 감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몸이 아파서 정말 괴로운 인생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편할 때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어려울 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여주세요. 6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해야지. 다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있을 때는 바빌론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의 밑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총리 밑에 방백들을 뒀는데 120명의 방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하고 다스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니엘을 축복해요. 다니엘을 칭찬해요. 그러니 2명의 총리가 시기심이 있는 거야. 질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을 찾아가자. 아니 왕은 말이야 하필이면 다니엘만 좋아하고 말이지 우리는 총리 아니야? 왜 우린 좋아하지 않는가 말이야. 왕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요 우리 법을 하나 정하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왕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요. 왕만 경배하겠습니다. 왕에게만 절을 하겠습니다. 왕에게만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지금? 너무 좋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절하는데 너무 좋아갖고 옛날에 이렇게 반지에 도장이 있었어. 그래서 이 반지에다가 꼭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이러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인을 찍었잖아요.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된 거야.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당연히 들었지요. 당연히 들었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2명의 총리가 막 숨었다가 이 다니엘만 졸졸 따라다녀. 이 다니엘이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가?
아니면 돈을 횡령한 일이 좀 있나? 아무리 봐도 티가 안 나와. 그래서 두 명에게 고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다니엘을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다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이게 다니엘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니 두 명의 총리가, 야, 너 봤지? 야, 빨리 비디오 찍어. 빨리 찍어. 야, 핸드폰 있잖아. 빨리 찍어. 촬영을 다 해갖고 막 이제 왕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왕이요! 찍어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이거 왕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말이야, 이거 무슨 어떤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고발이 막 들어가니까 이 왕이 마음이 아파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잖아요. 아끼는 총리잖아요. 다니엘아, 너 정말 기도했니? 증거 있는데 어떡하겠어, 증거. 왜? 핸드폰을 다 찍어왔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자는 배가 고파요. 사람이 뚝 떨어지면 다 그냥 으스럽게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이 사자야. 사자는 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기다리고 있잖아. 이 사자가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는데 뚝 떨어졌는데 사자가 먹질 않는 거야. 사자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만졌나 봐. 안수를 싹 해놨는지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얌전하게. 다니엘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야, 사자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자가 죽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있으니까 막 놀래갖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고 이 사실이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 왕이 이제 2명의 총리들을 다 잡아갖고 모함한 많은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감사의 결과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감사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도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그럴 분들만. 아멘. 그럼 제가 이게 집회를 막 다니면 제가 딱 마이크 딱 잡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저랑? 항상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성경책을 딱 들고 말이지. 자,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자, 25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렇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시작. 여러분, 감사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란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천지를 친히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29장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제가 제 전체에 있는 문자들에게 다 친구들에게 다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세요. 다시요. 그러면 너무 무리니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쪽지에 써갖고 운전대에다 붙여놓으시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강하심이 주님께 있고요.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씹고 다니세요. 완전히 암송하고 완전히 막 외우고 막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혈통이 안 된답니다. 육정이 안 된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좀 식상할 수 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분에게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니 교회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시작. 성경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시작. 성경에 나오잖아 아빠라고. 그렇게 친근감이 있고 이 온 우주를 딱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것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한 두 장만 넘겨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따라해볼까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 외에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절을 합니까? 어떻게 나무에 대고 절을 하고 바다를 보고 절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돌을 보고 절을 하고 감사를 합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분을 통해서 이 온 인류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들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스스로 생긴 신이 아니고 누가 그냥 뭐 이게 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 그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절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예수님, 고라신의 지역 사람들이, 벳세다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봐도 믿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막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책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5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도대체 뭔지.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알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25절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은 구원의 복음이며 천국의 복음이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뭐 재고 폼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고라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의 영광, 이 은혜의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리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26절 보여주세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영광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지도 않아요. 늘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아프다고요, 몸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좀 힘들다고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좀 힘들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이 영광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송아지가 뭐가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